이 뭐다, 노란 얼굴이다, 하얀 얼굴이다. 죽을 때는, 저 정릉한 할아버지 죽을 때, 정릉한 할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죽어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육신.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닙니다. 늘 육신의 것을 매달려 살아서 배를 위한 것에 집착하는 자는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무색하게 되는 거야. 그 자가 곧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니, 아니요, 만남의 축복 속에 그분은 구원이라도 받았네. 거의 다 구원을 놓치죠. 흘러 떠나 보내죠. 축복된 만남을 잊어버린다면 늘 땅의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찍어보면 웃음이 나와. 하늘에서 다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다 찍어볼 거야. 어떤 자는 나를 잡을 수 있어. 어떤 자는 막 금식을 하면서 손을 이러면서 찬양을 하고, 어떤 자는 오긴 왔는데 이게 맞긴 맞을 거야. 이게 맞을 거야. 맞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환경이 어려워지죠? 우리 주님의 소원은요,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들어오는 일입니다. 이 일 때문에 재앙을 막아주시려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그리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그게요,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항상 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일으켜야 된다. 여러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어 고통이 없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잘 견디어야 합니다. 잘 견디어야 돼요. 이 견딤은, 내가 이 견디는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느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만큼 견딜 수 있어요.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서는 만큼만 견딜 수 있어요.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걸터 앉아있다면 끊임없이 사단의 노략질을 당할 수밖에 없기에, 사단도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딱 서지 않고 누워있거나 걸터 앉아있다면요, 사단이가 항상 탁 오대를 어떻게 건드릴지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알아요. 왜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느냐면, 여러분들 조상들 다 만나보셨나이까? 이 사단은 우리 조상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우리 조상들의 허점을 다 알고, 그들이 했던 행동을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피 속으로, 뼈 속으로, 혈 속으로 들어와 있는 내 안에 어느 부분이 사단하고 잘 맞고 있는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성은 바로 사단의 성품이기에 마지막 때는 자꾸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힘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서로 돕지 못하면 광야길은 불뱀에 물려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강단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깊은 비밀을 모르는 만큼은 자꾸만 사람들은 듣는 것으로 의존들을 하지만 아니에요. 유튜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청가영 권사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사단은요, 분분 초초 지옥에서 전략을 짜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지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공략할지를 연구하고 지상으로 사단들을 파송시켜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환경과 일가 친척, 아들, 딸, 그 부모, 형제, 모든 직업, 사건, 학업, 이런 곳에 파송해서 작전을 짜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거의 다 다른 것 때문에 울잖아요, 지금.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내 자존심 문제, 아들 문제, 딸 문제. 사단은 막 바람을 붑니다. 더
더 울어, 더 울어, 더 기뻐해, 더 기뻐해.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그런 싸한 이유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주변의 사람들을 천국길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지혜롭게 속이고 있는 줄 모르기에 우린 다른 것에 한눈들을 다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날 공항에 청가영 권사가 전화를 안 왔으면 무슨 할아버지? 정능한 할아버지 그냥 갑니다. 나중에 전도사 전화 와요. 그럼 식구들은 뭐라 그러죠? 식구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 믿었으니까 딸이 전도사니까 갔다라고 하죠. 천옥순 권사님 그 아는 할머니는 며느리, 아들, 딸 다 목사님 전도사야. 그런데 그 할머니 어디 갔습니까? 참, 그렇다면 유다는 벌써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예요. 어떤 것도 문제는 아닙니다. 주 안에 내가 얼마만큼 설 수 있는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느냐요. 문제는 나에게 주 안에 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 주 밖의 일들이 너무 바빠. 주 밖의 일들이 나를 잡아 끌어요. 문제는요, 힘이 없기에 자꾸만 사단이 주는 환경과 문제 앞에 쓰러지고 마는 것인데 광야길은 싸움터예요. 먹히느냐 아니면 속임을 배제하고 뻘떡 일어서느냐, 이 싸움입니다. 사단만 없다면 이 땅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훈련을 통과해서 사단도 인정할 수 있는 경지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때는요, 주님의 등에 엎여져야, 주님의 팔에 안겨졌을 때 그런 모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에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천국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참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옛날에 천국 지옥 많이 들은 사람은 강건해. 많이 들은 순서대로 신나게 들었거든요. 그때 불불불불불불 떨면서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고백할게요. 여기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극기 훈련했습니다. 안에서 그걸 틀어놓고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내가 지옥을, 지금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옥 갈 자였으니까. 이 땅에서는요, 돈이 해결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설 수 있는 힘이 보강되어 줄 때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단이가요, 나에게 별로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떠나갑니다. 사단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은 뭐죠? 나를 아무리 바라봐도 나에게서 별로 자기에게 유익할 게 없어요. 떠납니다. 그게 뭐죠? 그릇이 깨끗이 준비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 절대로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100이면 100 보여진 것을 가지고 다 마음을 뺏겨요. 여러분, 모든 것들 만물 뒤에는요, 조종하는 배경이 있어요. 그 영적 배경에 의해서 어린 소아기도, 그런 어린아이도 반응을 하는 것이고, 말을 못하는 동물도, 아기도 다 영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건 우리 그냥 외우는 말이야. 아무것도,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 말을 우습게 여겨. 그럼 유산을 다 놓칩니다. 그죠? 지금 그 꼴이 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우습게 여겨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건 성경이고 죽을 지경이야. 그럼 하나님 하시는 말을 다 농담으로, 농으로 다
여러분 지금 권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것만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 목사님 자꾸 사람을 높여. 사람을 높여요? 그럼 높이면 높인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대로 계세요. 그러면 손해입니다. 권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확인이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너무 사실이니까 한없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안 믿나를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탁 실수도 해보고 실수해서 말하는 것 같이 탁 바꿔서도 말해보고 그렇지 사람이니까 이름도 잘못 부르네. 뭐야 보아스가 왔대더니 사람들은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막 터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속이. 누구와 이 일을 같이 나누고 이걸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건가? 여러분 아무것도라고 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를 못해요 지금.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왜? 아버지가 할 것이니까.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싸움이 어디서 막 동물이 나와서 우리를 묻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싸움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현실은 믿어지는 거예요. 내 어카운트에 나와 있는 자리 2개는 믿어지는 거예요. 약속은 안 믿어져요. 그거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의 힘으로 살아감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아뢰고 아버지께 인도받아 아버지께 공급받아 살아가는 험한 곳이에요. 여긴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원수가 있기 때문에 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아버지께 아뢰는 자에게는 주님의 평강이, 제가 그랬잖아요 수요일날, 하나님은 기쁨의 영, 평강의 영, 모략의 영, 공의의 하나님,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만 한다면 어떤 것에도 놀랍거나 두려워할 일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뛰어난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어떻게 내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가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간구와 기도로 아를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서워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과 영혼을 함께 수월의 골짜기에 던질 수 있는 그분 한 분 외에는 무엇이 무섭습니까? 내가 잘못 살아온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받은 상처들로 인하여서 지금 사단이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 토설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회개하고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한 것은 토설하고 그때 내 안에 상처가 자리 잡지 않도록 자꾸만 심령이 씻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 관리예요. 그런데 회개는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 5절에 뭐라 그랬느냐, 마음에, 집에 가서 마음에 쌓여 있어요. 이 마음에. 그러니까 그 마음에 쌓여있는 그것이 나를 속을 터질 것 같아. 그 마음에 쌓여있는 내 그 고통, 내 고민이, 내 그 슬픔이 터질 것 같은 고통으로 와요.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들의 심령은 어떻게 하느냐? 죄악으로 물들어요. 내 심령은요,
내 마음이 그냥 예를 들어서 걱정이 쌓여있다, 분노가 쌓여있다, 미움이 쌓여있다, 염려가 쌓여있다, 좌절이 쌓여있다, 나의 지난날의 실수로 인한 그 과거사가 너무너무 내가 잘못했어, 왜 그랬지? 그러한 것들이 쌓여 있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떡하죠? 터질 것 같잖아, 내 속이. 그것이 곧 내 심령이 죄악으로 지금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곧 땅에 물이 없어 땅이 쫙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 고통이 심하면 심할 만큼 어떡하죠? 뼈가 쇠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뼈가 막 부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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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부딪히면 어떡하겠습니까?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묶이고 잡혀있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못 나타날 수가 없어. 과거 그렇게 산 걸 어쩌란 말입니까?